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비두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며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서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성문에서부터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크게 호산나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틀렸구나 하면서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환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말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또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가지고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왕이여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와 기쁨은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를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며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도중에 잡혀가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순환기사라고 합니다. 순환기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오시니여 환영합니다 호산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왕이 오셨다면서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다며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릴 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이때가 이제 헬라 제국이 점점 로마에게 패하고 이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요 종노릇을 하던 때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아무 볼품없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아주 기본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셨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질린다고 막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길을 걸어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앞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적들을 두려워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서 패대기를 치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러 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온 대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때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던 그때로, 종로로 타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비극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무 볼품없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아픈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자신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배고픔, 아픔, 고통, 질병, 그것들을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이들도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러한 것들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만 되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데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술렁술렁 막 웅성웅성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전쟁이라도 할 마음같이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으면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도 모두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의 군대는 당시 최고의 군대입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칼과 차고로 다스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그 도시를 다 싹리 다 죽일 정도로 로마는 아주 잔인하게 무시무시하게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과 똑같이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타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배신하고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지만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로마의 군대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이 떠났던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던 이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깜깜한 밤중에 많은 무리가 등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환히 밝히고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저기서 언덕을 올라옵니다. 산을 올라옵니다. 군인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중에 불을 밝히고 몰려오면 어떨까요?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분할하시고 쿵쿵 척척 하면서 온 산이 울릴 듯이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군화를 신고 쿵쿵거리며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불빛에 비친 무기들이 번쩍거립니다. 멀리서 보아도 충분히 알고 도망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미리 아셨다는 사실, 지금 잡으러 올 것을 아셨고 이제 자신이 잡혀가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과 죽음까지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당할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런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에게서 이 잔을 가져가 달라고 막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혀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들에게 저 사람이 그 예수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막 몰려든 흉흉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물으시고 대답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I am. 내가 그라고 내놓으라 하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이가 나라고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너희가 찾노니 나사렛 예수 그가 나라는 짧은 대답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로마 군대도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종들도 모두가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놀라서 주춤거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I am who I am 하면서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말했던 그 구절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본인이 나타나심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투만이라 낙자는 심리적인 효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6절 말씀의 내용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19장 7절 8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두려워했다는 사실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이단들도 이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망쳐서 숨었다가 비참하게 끌려 나와서 잡혀갔다고, 바람도 못 해보고 잡혀가서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는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를 우리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좀 어리석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탈무드에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거짓된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물으시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밝혔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그들이 다 엎드려져서 땅에 두려워 떨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잡혀가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종살이 하는 대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 그 쓴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신 잔이, 주님의 잔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말씀? 내가 그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니라는 말씀에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기쁨의 종료주일이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인 주일날 부활주일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며 지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 길이 무섭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덩치가 크지만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걱정과 관심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에 맞이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삼가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을 막 계획하고 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직접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것처럼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흉내를 내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실천의 삶에 힘쓰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입니다라고 밝히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눔과 돌봄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져야 하는 짐과 고난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며 쉽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무서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을 피해서 크고 밝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비오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정말 당당하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의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그곳에 우리 성도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섬김과 헌신과 또 들리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제발 우리 믿음의 종들도 함께 있도록 성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